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지은, 지훈, 기석, 홍규, 명중, 진최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4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까지 이제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도인 나도 불렀고 여러분들도 불렀고. 근데 1장 18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과 또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진노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루지 못하게 된 것들에 대한 결과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3장 21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5장부터 5, 6, 7, 8장까지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5장에서는 그러면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요. 6장과 7장에서는 두 가지 큰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그러면 율법은 어디다 쓰는 거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죄에 대한 질문을 하죠. 뭐 하나님이 은혜로 다 덮어주시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성경 말씀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8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큰 틀에서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법이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대요. 누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래요. 지금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그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환난이 주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됐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을 주고 연단은 소망을 주고 이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 고통 중에 우린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참 생명을 가진 사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고통 중에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법으로 얻은 삶은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처음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때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놈이 무너질 때까지. 저놈이 율법으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저놈이 자기가 연약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될 때를 깨달았을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된 시기와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잘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쟤네들은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때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 생명으로 얻은 것은요, 그 화평의 삶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 예수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이런 표현은요, 믿음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 혹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의 법은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의 원리거든요.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결국에 믿음의 법을 누리는 거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복입니다. 우리 쪽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그 이야기가 이제 팔복에 나온 거예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이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줄이는 거예요. 계속 갈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채워주신다. 라는 것이 그 팔복의 네 번째 복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얻을 방법, 화평을 누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화평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는 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요. 기뻐하고 환난 중에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찐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참 생명의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내 삶은 어떤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어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오직 내 의지, 내 열망 이런 것으로만 채워져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회원장회가 필요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평화의 관계를 누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넉넉하게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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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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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